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더 우리 합독할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마음의 청결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임한 하나님의 왕국을,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지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할라크, 가다 오다 걷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 때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삶을 말을 해요. 자,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지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삶에 이게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행복이구나. 그 최고의 축복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은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진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 자, 오늘 마음이 청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도덕적, 지적, 생명의 자리로서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감정과 열정의 자리, 분노, 용기와 비극, 기쁨과 슬픔, 사랑과 미움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또 생각과 상상력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의지라 하죠. 의지, 결심의 자리. 다시 말하면 지정의라고 하죠. 이 지정의, 인간의 내면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마음, 대표하는 것을 바로 카르디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분노를 나타낼 때도 쓰고요, 기쁨, 사랑, 또 그죠, 적정적인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어지고요, 이런 다양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특성을 알아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카르디아, 마음은 창고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창고가 뭐지요? 창고는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쌓아놓은 물건을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용도가 바로 창고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 35절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 카르디아. 자, 마음은 뭐라고 하지요? 마음에 가득하다. 그 쌓은은 어떤 뜻이냐면 창고, 곡간, 보물상자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인 이 카르디아는 뭐지요? 우리 인생의 삶에 뭔가를 쌓아놓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뭘 쌓았어요? 선한 것을 쌓고 악한 것을 쌓았다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을 쌓으면 뭐가 나와요? 선한 것이 나옵니다.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요, 내가 만약에 내 입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해요. 내가 만약에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해요, 항상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쌓여 있어요? 믿음이 쌓여 있어요. 만약에 내가 늘 말을 하면 선한 말을 해요,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려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무엇을 쌓아놨어요? 선한 것을 쌓아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무엇이 쌓여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의 주체는 바로 마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영혼 몸을 배우잖아요. 자, 우리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지요. 카르디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영이라도 마음에 악한 것을 쌓아놓으면 뭐가 나와요? 악한 것이 나와요. 우리 마음이 영을 닮으면요, 영 안에 있는 것이 가감없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영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을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새로워져야 된다? 마음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네요. 예, 맞아요. 우리의 쌓은 마음이라고 하는 창고에서요, 우리가 선한 것을 쌓을 수 있고 악한 것들을 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로 좀 이해 잘 하도록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화를 냅니다. 내가 화를 내면 마음에 뭐가 쌓여요? 그래요. 오늘부터 화 안 냅니다. 내가 짜증을 내면 원망하면 원망이 쌓이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한두 번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면요, 이걸 반복해버리면 쓴뿌리가 난다, 그 말이에요. 쓴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기록했어요. 쓴맛, 성질이 잔혹함,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만약에 분노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분노의 쓴뿌리가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잔혹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과 기질, 성품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만약에 좀 잔혹하시거든, 여러분 창고에 쌓아놓은 것 다 제거하세요.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제 친구 한 분이 혈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사는 것도 참 힘들어요. 자녀들도요, 그냥 아버지 눈치만 봐. 왜 그래요? 아버지 혈기가 많으니까. 성도들도 눈치만 보고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혈기를 버려야 되겠다, 이 혈기를 뽑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도 했답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땅에 엉겅퀴가 이게 막 꿋꿋하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위로부터 샥 마르더니 뿌리가 이렇게 마르더래요. 근데 그죠? 뭐가 남았냐면 뿌리가 조금 남았대요. 뿌리가 조금 남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엉겅퀴 다 자랐어. 얼마 전에 통화하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우리 이 친구 참 힘들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쓴뿌리가 나잖아, 그죠? 쓴뿌리가 났는데 이걸 만약에 없애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괴로워요? 이유를 한번 대봐요. 내 인생의 괴로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뭐가 났어요? 쓴뿌리가 났어. 내가 만약에 쓴뿌리가 나면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요? 주변을 전부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화를 내면 분노의 쓴뿌리가 나요. 이것이 나의 기질과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 뭐가 돼요? 인격으로 딱 고착돼. 내가 만약 인격이 되면은요, 이 사람은 막 혈기 부리면서요, 그죠? 자기가 절대 잘못하지 않아요. 전부 누구 잘못했어요? 전부 주변 사람이 다 잘못했어. 자기는 원래 선하고 착한 사람인데 주변 사람이 나를 혈기를 내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격화가 되어버렸어. 이거 심각한 문제지요. 자, 어쨌든 간에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들이 나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성적인 제 세 가지, 종교적인데 또 관계 불화의 죄들, 미움, 시기, 질투, 원수, 매점, 전부 관계 불화의 죄들이.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 마음의 밭에 다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 창고에다가 전부 보관되는 거예요. 자, 성적인 죄들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많이 접속합니까?
하지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인터넷 접속의 43%가 뭐예요? 음란물. 기가 막히죠. 사람들이 뭐예요? 열기만 하면 음란물에 전부 다 접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음란물을 계속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 중독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적인 범죄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거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내 창고에다가 자꾸 보관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관계 불화의 죄들을 자꾸 보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지. 자, 술 취함 방탈함. 우리 뭐 술 안 드시지요? 이제 옛날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자, 내가 처음에는 술을 먹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술이 술을 자신다고 하지요. 그 다음엔요, 그죠? 내가 술을 먹는 것이 아니라 술이 나를 먹는다 하지요. 이걸 가지고 중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작은 것에서부터 쌓는 거예요. 창고에다가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쌓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카르디아, 이 마음이에요. 마음은 뭐지요? 창고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나오는 거예요. 왜 나와요? 내가 쌓아놔서. 그건 절대로 남이 안 쌓는 거예요. 내 마음의 창고에 이런 성품과 기질을 쌓는 것은, 쓴뿌리를 나게 하는 것은 누구라? 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음의 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됨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마음의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더러운 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주님과 교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요번에 이제 우리 이제 그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해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창고입니다. 창고는 뭐 하냐? 내가 자꾸 뭔가를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쌓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쁜 것을 쌓았으면 그거 버리면 됩니다. 이제 버리는 거 말씀 나눌 거예요. 자, 두 번째, 마음은 밭이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자, 여기서 마음에 뿌려졌다. 마음은 카르디아입니다. 마음에 뭐지요? 마음은 밭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밭이 뭡니까? 밭은 뭐 하는 곳이에요? 씨를 뿌리는 곳이죠.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심은 대로 어떻게 돼요? 심은 대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정직해요. 내가 내 마음의 밭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서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은 밭이다. 그래서 여러분 심고 거두는 원리가 마음의 밭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첫 번째 마음의 밭에 심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귀로 듣는 것이 바로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을 기록했어요.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지지난 시간에 한 남자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남자가 이제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빌어먹을 놈. 그죠? 기억나시죠? 빌어먹을 놈 이랬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야기했더니 와 그는 심한 말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근데 우리 옛날에 이건 빌어먹을 놈은 심한 말도 아니었어요. 전라도 경상도 가면 엄마들이 온갖 얘기를 다 했어. 그죠? 이거는 약한 거예요. 빌어먹을 놈. 자,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밥을 먹으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해요? 빌어먹을 놈 밥 처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이쁘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늘 이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 빌어먹을 놈 공부도 잘하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죠?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을 쳐서 서울대 법대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어요.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 일을 했네 이랬어요. 자, 그런 어머니는 이제 세상을 떠나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보잖아요. 근데 고시가 계속 떨어져요. 그 취직을 하려고 원서를 내면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보면 전부 다 퇴짜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이 너무 안 풀려요. 그래서 고민이 참 많지요. 이분은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명하는 이상원 씨를 찾아갔대요. 이제 인생 상담을 좀 하러 갔겠지요. 그래서 이제 인생 상담을 하면서 내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이제 오늘 왜 그런지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상원 씨가 뭐라고 하는지 하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까? 라고 묻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을 많이 들었어요? 빌어먹을 놈. 비록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늘 엄마가 하는 말. 그래서 빌어먹을 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뭐 했어요? 자기는 친구 검사들 변호사들한테 그 가서 말이죠. 일 뭐 조금 얻어서 뭘 도와주고 하면서 늘 뭐 하면서 살았어요? 빌어먹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고요. 빌어먹을 놈. 그러니까 이제 이상원 씨가 뭐라냐면 당신이 들었던 그 말이 당신의 마음과 몸에 어떻게 됐다?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있지요. 그거 살아오면서 전부 다 배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막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하면 당신이 그 말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피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원 씨가 딱 이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의 간성을 보니까 빌어먹을 상이 아니고 벌어먹을 상입니다. 라고 말했어. 자, 벌어먹어야 되겠지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그죠? 장명서를 나오면서 그죠? 양복 자켓을 착 이러면서 결심을 해서 결단해서 뭐라고요? 나는 빌어먹지 않고 벌어먹는다. 그때부터 이분이 학원을 했대요. 학원을 했는데 그죠? 막 학생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학원을 차렸습니다. 이분이 가이를 했는데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더래요. 그래서 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예쁜 색시가 시집을 왔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예쁜 딸 둘 놓고 어떻게 살고 있어요? 빌어먹지 않고 벌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그 세범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이 했더니 어르신 한 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듣자 말자 하시는 말씀이 역시 돈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으니까 예쁜 색시가 시집 왔다는 얘기 듣고 주여. 자,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듣는 게 별것 아니처럼 느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좋은 말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써야 되고 살리는 말을 써야 되고 세워주는 말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말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을 발생시키는 원리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지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으면서 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어디서 나요? 듣는 것에서 난답니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사모해서 들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계속 자랄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왜 고백하라고 해요? 내가 말로 내 입으로 말을 고백하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자, 성도들이 모여요. 그러면 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말하고 말씀에 그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요. 그럼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르도록 그죠? 성장해가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우리 옛날에 신천지, 옛날에 우리 처음에 여기 신앙생활 할 적에 뭐 근사님들 장로님들이 뭐 신천지가 이단인 것을 확인하러 가신다고 자꾸 그래. 그러더니 신천지 집회에 참여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신천지 교회 다니더라고. 왜요? 자꾸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 생겨요. 아시겠죠? 나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신천지 가서 딱 내가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분별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자꾸 들으면 미혹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하고 늘 비난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 후에 보면 나도 그러고 있다 지금. 나도 자꾸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뭐가 됐어요? 물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만나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시거든 믿음의 말을 해서 그분을 변화시킬 자신 없거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일단 그것들 두고 계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믿음이 세워지면은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마음에 잡초를 계속 심으면 어떻게 돼요? 잡초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을 적에도요, 그 말씀을 들을 적에도 그저 복음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에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듣잖아요.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가치관 그걸 계속 들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지요. 지금 우리 자녀들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까지 전부 그 교육 내용이 뭡니까? 전부 세속화죠, 여러분. 그게 참 심각해요, 좀. 그죠? 이게 참 다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바로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는 것이 마음밭에 씨를 씹는 거예요. 자, 우리 대부분의 정보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주어지지요. 모든 정보는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얻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이라고 할까요? 자,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학생들이 시간만 나면 핸드폰을 보고 계시네. 이걸 내가 그저 하지 말라고 큰 나무랄 수도 없고요. 자,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시간이 나면 핸드폰을 봐.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핸드폰에 장시간 노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세 가지가 없어진대요. 첫 번째, 표정이 없어져요. 무표정. 표정이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뭔 얼굴 표정이 그 회색 같은 표정 있죠? 이렇게 딱 바뀌어. 두 번째는 뭐가 바뀌어요? 무감각. 기쁨이라든가 뭐 행복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이 싹 없어. 세 번째는 뭐가 없어져요? 애들이 그죠? 대답을 안 해요. 귀찮아요, 대하는 거. 그래서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혼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걱정돼. 그죠? 그래서 핸드폰을 딱 내려놓고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죠? 공부하기 싫으면 열심히 뛰어놀다가 내가 뭘 하고 싶은 것이 뭘까 그거 찾아야 돼. 그래야 하고 싶은 것에 그냥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한 청년이 매일 그죠 20km 넘는 배낭을 메고 그 험한 산을 돌아다녀요. 뭐 하냐고 했더니 그죠? 이 버섯 있죠, 버섯. 야, 세상에 버섯을 찾아다니는 거야.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온 열정을 쏟는 거야. 이분
제가 보니까 벌써 박사 되겠더라고. 하고 싶은 거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사람은 뭐로 닮아가냐면 보는 것을 통해서 닮아갑니다.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묻지마, 뭐, 그죠? 폭행하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청년들. 왜 그러냐 하니까, 뭐 그냥 매일 폭력적인 게임, 폭력적인 영상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그게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폭력적인. 옛날에, 그죠? 아이들이 그 놀이터에서 엄마 아빠 놀이 하더라고.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봐요. 옛날에 그거 많이 했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죠? 한 애는 아빠하고 한 애는 엄마를 해. 그래, 뭔가를 해가지고 막 열심히 뭘 만들어가지고 요 상에다가 뭐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서, 그죠? 이제 남편에게 이제 저녁 드시라고 이제 차려왔어요. 차려왔더니, 걔가 그걸 상을 봤더니 어떻게 한줄 아세요? 상을 탁 둘러엎었어. 둘러엎었더니 여자애가 헐쩍헐쩍 울고 있어. 하도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요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는 술을 드시고 와서 엄마가 밥을 차리면 요렇게 한대. 그렇게 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 그 옆에서 훌쩍훌쩍. 아이고 참 착한 엄마다, 그죠? 이런 거 봐. 사람은 보는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의 영광이 들어왔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과 영광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존귀한 자,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영광이 어떻게 하면 우리 혼에 반영돼서 삶에 나타나요?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영광에서 영광이 곧 주예요. 보면은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거울 신경세포가 있대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내가 그대로 카메라 딱 찍어서 모방하는 거예요. 이건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자란다 하지요? 엄마가 하는 말을 보고 자라요? 아니면 엄마의 뒷꼭지를 보고 자라요?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진짜 잘하셔야 돼요. 자녀들 공부시키고 싶거든. 여러분 공부하세요. 책 보고. 자꾸 잔소리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 여러분들이 집에서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뭐 어떤 상황이 어려져 하면은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란 말이에요.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번 해봐요. 애들도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삶을 배운 자녀들은 후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거울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닮아가는 거예요. 행동을 닮아가고 말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 훈련할 적에 말씀만 가르쳤다고요?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와봐. 보라잖아요. 왜냐하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가 누굴 말 가르쳐 주더라고. 코칭을 한다고 가르쳐요. 그거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여주더라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 내가 놀랬어. 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보여주는 거예요? 탁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 가르쳐 준 것은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그죠? 다 잊어먹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변색시켜요. 그런데 보여주는 건요, 딱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도 보는 것을 통해서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다.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안목의 정욕이야. 세상 것을 자꾸 보면 볼수록 뭐예요? 정욕에 빠져. 안목, 눈으로 보는.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싶고 더 화려한 것을 원하고 자꾸 이렇게.
그래서 광고의 원리가 뭔지 아시죠? 브랜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색상, 말, 단순한 단어 이걸 계속. 그래서 광고 회사에서는 광고를 많이 하면 매출이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요번에 요즘 그죠, 대형 마트 가면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같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광고에 내가 계속 노출돼 있어. 그러면 그 내용이 내 마음에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뭘 사요? 그거 사요. 그래서 광고하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각인된 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걸 마인드셋이라지요. 그죠? 마인드셋.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고 싶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세 번째, 말하는 것을 통해 마음의 밭에 씨를 심게 됩니다. 자,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자, 말하는 것을 통해 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례를 봤을 적에 아이 자식을 그죠?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네. 자, 이런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말씀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 주셨지요. 근데 믿음이 없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해도 난 상관없어. 왜냐하면 내가 이 믿음으로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일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냐면 말을 하게 했어요. 다 아시지요? 창세기 17장에 딱 가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예요. 사례를 사라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사라는 열국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한 이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보면서 매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사라잖아요. 그죠? 말을 하잖아요. 말하면 누가 듣는다고?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난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안 두더라고. 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 자꾸 얘기해. 그럼 어떡하자는 거지요? 제가 오늘 이 말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부 다 뭐 사실이 어떻고 저떻고 환경과 상황이 어떻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자, 그러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 자꾸 두 사람 말을 하는 거야. 말을 자꾸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단산하였으나 뭘 했다고요? 다시 잉태하는 힘을 얻었지요. 세상에 90 먹은 할머니에게 잉태하는 힘이 생겼어. 이미 죽어버린 모든 생리적인 기능이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 버렸어. 그래서 90살에 그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낳잖아요. 자,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아멘. 간단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출고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해서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묵상했더니 어떻게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 축복받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뇌의 특성이 있대요. 뇌. 우리 인간의 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이 이 현장이 없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면 우리 뇌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에게 하는 말로 받아들여요. 사람 없는데 내가 막 분해서 분한 얘기를 막 했어. 그랬더니 내 뇌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내 말로 받아들여 버렸네. 그래가지고 막 피곤해, 치료해, 힘들어 막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돼요? 뇌가 다운돼 버려요. 그러니까 뇌에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말을 할 적에는 항상 무슨 말을 한다? 믿음의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각 사람의 뇌는 진실, 거짓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운동을 하지 않고서도 앉아가지고, 그죠? 나는 근육이 어떻고 막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근육 생긴다지요? 참. 우리 뇌는, 그죠? 내가 진짜를 진리를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그 구분도 안 한대요. 그냥 무조건 말로서 다 받아들여. 각 사람의 뇌는 나에게 하든지 타인에게 말하든지 구분하지 않고 나에게 먼저 한 말이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딱 미치는 거예요. 자, 그건 중요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적에 항상 누가 듣는다? 내가 듣는다. 우리 인간의 뇌는 내 입의 말에 의해서 98% 지배를 받아요. 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뇌가 지배를 받지요. 그리고 뇌는 뭘 해요? 뇌는 그죠? 우리 모든 신경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요? 야, 어떻게 보면 성경은 너무 놀라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희의 권세에 달렸대요. 그죠? 내가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기도 하고 사단의 역사를 풀어놓는 거예요. 사단의 능력을 풀어놓기도 해요. 그래서 말한 것을 갖게 된다고 딱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시면 진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원리를 나눌게요. 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실까요? 자, 우리 마음은 창고라 했지요. 창고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밭이라 했지요. 밭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심어져 있으면 잡초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뽑아내야 되지요. 그것을 뽑아내고 말씀을 심어야 되겠지요. 간단하지요. 제가 옛날 청년 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난 참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착귀한 은혜 주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대구 순복음교회가 평지동 사거리에 있었는데요. 자, 본 건물 있고요. 상가를 이렇게 빌려서 쓰고 있었어요. 옆에 교육관 건물은 작은 건물인데 그것을 매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부, 대학부 그 건물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우리 그 예배실 옆에 보면 창고 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죠? 여기 뭐 하는 곳인가 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열어봤더니 교회 창고를 쓰고 있더라고요. 교회 창고에 보니까 별별 게 다 있더라고. 대말적에 하는 그 피켓, 운동할 적에 하는 그런 거 그거지요. 저 안에 그 안에 다 있더라고. 근데 제 구석에 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보따리가 쌓여져 있어요. 보니까 교회 커튼을 갈아가지고 그 헌 커튼을 전부 싸서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벌써 하면 습기가 차고 해가지고 밑에 어떻게 해요? 밑에 이미 곰팡이도 피고 삭은 거예요. 이 천이 삭아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완전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초신자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가지고 그것도 없어. 내가 뭐 했어요? 그거 1톤 트럭 가지고 와가지고 싹 다 버려버렸어. 뭐 했어요? 창고 정리했어요. 오늘 여러분 창고 정리하셔야 돼요. 창고 정리. 여러분 봐요. 자, 내 마음에 쌓여있는 육체의 일, 쓴뿌리, 상처, 트라우마, 그 연민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그거 여러분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걸 보관하고 있는 이상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그리 그냥 탁 1톤 트럭에다가 실어가지고 우리 상공단 쓰레기 소각장에 다 태워버렸어. 태워버리세요. 태우세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자, 저와 여러분, 옛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믿으시면 다 태울 수 있어요?
믿음의 원리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알면은 이전에 있는 것 전부 다 소각해냅니다. 버립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립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마음의 밭에 심어진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마음의 밭에 뭔가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 심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죠, 그죠? 계속 나와요. 자, 마인드셋이라 했어요. 개인의 태도예요. 인식, 그리고 사고방식, 그리고 세계관을 말이에요. 그죠? 나도 모르게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난 다르게 살아가네 지금. 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밭에 지금, 그죠? 잡초가 지금 꽉 자란 거예요. 아시겠죠? 잡초를 심어서 자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오늘 싸그리 다 뽑아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지요. 육신의 사고방식, 영의 생각, 말씀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잡초는 육신의 사고방식이에요. 육신의 모든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신의 사고방식이에요. 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가 어렵다 그래요. 밭농사. 왜 밭농사가 어려운지 아세요? 야,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밭에 가보니 뭐가 자랐어요? 잡초. 그거 뽑아내야 돼. 또 비가 막 오고 며칠이 지났는데 가서 보니까 잡초가 곡식보다 더 많이, 심어놓은 것보다 더 많이 자랐네. 그것도 해야 돼. 다 뽑아내야 돼. 근데 만약에 잡초를 안 뽑으면은 농사 거둘 곳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진 그 잡초를 많이 안 뽑아내고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잡초를 확 뽑아내세요. 이 잡초는 생각을 통해서 뿌려졌고요, 자라서 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하지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고방식과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잡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진짜 많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잡초가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 잡초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잡초를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케니세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요. 모든 생각이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씨를 뿌려서, 그죠?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사고방식, 정신 상태를 분별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제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또 이제 만약에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은 무슨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영의 사고방식, 말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이게 뭐예요? 전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분별이 다 됐어.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들이 생소하시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매일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 동안 들어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육신의 사고방식은 사망이요, 영의 사고방식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의 창고와 밭에 심어진 잡초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뭐해요?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가르디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겠지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했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1930년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말기를 몰고요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사람이 있어요. 린드버그 대히. 그죠? 이건 뭐 생명을 걸고 도전한 거예요. 그죠? 이 린드버그 대히가 그 대서양을 비행기 단말기 있잖아요. 옛날 그죠? 프로펠러 하나 있는 걸 타고 횡단하면서요. 몇 시간 걸렸냐면 30시간, 30시간, 30몇 시간을 그죠? 횡단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영웅이 됐다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파리를 방문하게 됐답니다. 근데 파리에 있는 그죠? 큰 담배 회사 사장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린드버그 대히가 오면은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담배를 광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를 만나서 담배를 하나 같이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이것을 손가락에 끼고 있든지 입에 물고 있든지 사장 딱 한 장만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시에 5만 불, 지금부터 한 95년 전의 이야기예요. 5만 불, 그럼 엄청난 돈이에요.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이 린드버그 대히가 뭐라고 했냐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뭐 받았다고요? 여러분 세대가 뭔지 아시죠? 세대는 옛것과 세상을 그죠? 통과해 온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을 딱 했어요.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신문 기자들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죠? 당시에 파리 그 신문에 대서특별을 했대요. 자, 그랬더니 파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뭘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감동받지요, 그죠? 감동을 받. 그래서 이분들이 스스로 성금을 모아가지고 10만 불을 후원금으로 내놨대요. 자, 저와 여러분 뭐 담배 피우고 안 피우고 뭐 손가락 하나 끊는 거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지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을 선택하면은 여러분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요. 여러분은 거짓 없이 형제 사랑이 이루고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 사는 삶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삶,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것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